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제15장 33절과 34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인류 역사에는, 인류 역사 내내 인간이 살아온 모든 곳에는 두 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구원이에요. 인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종교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가 구원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종교에 들어와서 그 종교 시키는 대로 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역사 마감될 때까지 그건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원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죠. 우리 안에 사랑, 용서, 신비한 것들, 음악, 예술, 뭐 이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죠. 뭐 좋든 싫든 이 물질 문명의 진보도 우리 안에서 나온 거죠. 우리 안에 초월성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피어나고 그 생명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선택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오늘 하나가 아니고 오늘은 세 개를 봐요. 첫 번째 영상은 모디 루이스라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민속 화가입니다. 이분은 1903년에 그 캐나다의 제일 추운 북동쪽 노바스코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건강해서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노도 잘 쳤는데 한 9살 뭐 10살 요때 그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립니다. 지금도 그거 못 고치죠. 그래서 그러면 팔도 오그라들고 목도 오그라들고 이 어깨도 오그라들고 다리가 휘어요. 그 병을 가지고 평생 병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자기는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 오빠가 그 몸 갖고 이 집을 테이크케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집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 나중에 남편이 되는 이 에브레스라는 노총각, 생선장수하는 노총각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요. 가정부로 들어갔다가 이 사람의 평생은 굉장히 험하고 고달팠지요. 육체가 부자연하죠. 그 남편이 얼마나 학대를 하고 포악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것은 어릴 때 엄마하고 크리스마스 카드 같이 그리던 거.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그냥 뭐 그 당시에는 영수증을 이렇게 쪽지에다 써서 주니까 그 쪽지 뒤에도 그림을 그려서 주고 벽에도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림을 그려요. 처음에는 남편이 그것도 핍박을 했는데 그것도 그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손님이 와서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사고 싶어 하는 바람에 이제 유명해진 건데 그리고 뭐 많이 걷지를 못하니까 주로 창문으로 본 것들을 그렸어요. 그것도 봄, 여름, 가을은 남편 뒷바라지 해야죠. 집안일 다 해야죠. 그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 속에 다 담았다가 겨울에 그 기억을 하나씩 꺼내서 다 그린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She never took a painting lesson. She never even saw any works of art. She was kind of cut off from everything, except what was inside her. Running and jumping and laughing still,
They always have, they always will. Needing nothing from yesterday, tomorrow's flowers will fade away. Those oxen of Maud's. Now, they're really something with those big smiling eyes, the eyelashes all sticking out. It's funny when you think of it. All her life, she was so little and frail, and everything she painted was so strong and full of happiness. Maud's world was never any bigger than 60 miles in any direction, but she got so much out of it. The farmers in the Annapolis Valley, and the fishermen and scallop draggers at Digby, and inland the lumber roads with the oxen coming down them. Now, Maud used to perch up on the front seat of Everett's Model T Ford, and while he'd be peddling fish, she'd just watch with those bright bird's eyes. And then she'd paint all through the winter from her memory. 평생 너무너무 힘들고 참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 근데 행복하게 살았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릴 때 건강할 때, 그때 행복한 기억을 꺼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디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드 루이스의 그림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저분은 교육받은 적도 없고 전시회라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우리 안의 것이 솟아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밖의 것에 조건에다가 맞추든지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저분은 아마 아무것도 아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됐겠죠. 이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이렇게 모든 것을 품어요. 평생에 자기 불행한 삶도 품었지만 그 남편, 무지막지한 사람인데 그 남편을 품어서 그 남편이 그렇게 로맨틱해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이 함께 치유를 받죠. 두 번째 보는 영상은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분이 이제 그 뉴욕에서 그쪽 지방에 여행 왔다가 이 그림을 보고, 영수증 뒤에 그림을 보고 그림을 더 좀 그려달라, 큰 그림도 그려라. 샌드라라고 하는 뉴요커인데 그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그 남편의 모습도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바뀌어서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 2시간짜리 영화를 2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I am the boss. Yeah, you, I know that. Who's in charge? You are? I bring in the money. Right? Yeah. Yeah, so who's in charge? Yeah, you are. Yeah, right. Don't forget it. Can't forget it. I'll pay you if you make me some more of these cards. I don't know. He's in charge, so ask him. Throw an extra 5 cents. How about 10 cents a card? Sounds good. Suits me. Good. I'll take my fish. I look forward to these cards. Very much. Hey, see that cloud? That one. I won't see her. Mm-mm. You don't see her. I see you. What do you see?
see you as my wife. I always have. I don't want you to leave me. Why would I do that? Because you can do much better than me. No. I got everything I want with you, Ev. Everything. Thinking about hiring a woman to help around the house. I want to put up a sign. I'm Maud. Looking for a woman. What do you think I am? Let me tell you how it is around here. There's me, them dogs, them chickens, then you. You want me here, don't you? Because I'll walk out right now. I told you you could paint fairies on the wall. I think it looks all right. Did you paint that happy little chicken? Yeah, wanted to remember his happier days. I'd like to see one of your larger paintings. $5. Done. Her paintings have even been sold to Vice President Nixon. You can find Maud Lewis selling her paintings from the front steps of her little house here in Marshalltown, Nova Scotia. Can I get you to look towards the camera this way, Mr. Lewis? And smile, maybe? Nice, thank you. Never asked for this. My face on the TV for all the world to laugh at. Ever since you stepped into my life, nothing but pain. I've known you for years, Maud, and I'm still trying to figure out what makes you tick. Here I stay. You can do much better than me. I lay me down Got everything I want with you, Ev. by the I'm dug from the road. Make my designs up. I love a window. Cut from the Bird whizzing by. It's always different. I'm dug from the The whole of life already framed. and cut from the Right there. 저 집이 9 feet by 10 feet 6 inch. 웬만한 집 리빙룸보다 작죠. 그래서 평생 두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우리 안,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바깥의 세계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바깥의 것으로 사시면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끝없이 수치스럽고 열등의식을 감출 수 없을 것이고 두려울 것이고 안의 것이 피어나면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부활의 핵심 부분이에요. 20절에서 28절까지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29절에서 34절까지는 그 부활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 첫 번째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시작도 마감도 안 그렇게 해요. 아담 안에 있을 땐 다 죽었어요. 예, 죽었다는 말이 뭐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죽었다는 말은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싸울 힘이 없다 이거예요. 이 바깥 세상에 사는 저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나 저렇게 살고 싶은 적이 없어. 내가 살고 싶은 삶은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어요. 그걸 살 수가 없어. 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으니까 종노릇 하는 거죠. 그냥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예,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생명 권세가 회복이 돼요. 우리 번역에서는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을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이 다 그래요. 저기에 삶을 얻으리라 저 단어가 조아포에이오 그런 단어예요. 조아포에이오. 이 단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실 때 살리신다는 그런 단어예요.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할 때 그런 단어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조이포아이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니라 살리는 생명이 되었죠. 이 부활의 생명은 나누어져요.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는 자리마다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새 운명이 열렸어요. 저 바깥 현상 세계, 껍질 세계에 꼼짝 못하고 종로로 닫은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이 열렸어요. 그 운명이 무슨 운명이에요? 이제는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세상이 죄지어라 죄지어라, 세상이 거짓말해라 거짓말해라, 욕심부려라 욕심부려라, 그럼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로 승리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제 막 그런 것 같아요. 번역이 타그마라는 단어예요. 타그마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보병들이,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방패를 착착착착착 하면 한 섹션이 딱 되면 그게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런 일체감을 얘기해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 사회심리학에서도 이제 드러났죠. 사람이 언제 가장 일체감을 느끼냐? 전후에 같이 전투에서 싸울 때. 전투에서 싸울 때 옆에는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 이 타그마라는 단어는 생명을 걸고 하나가 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뭐해? 세상에 가짜 권세랑 싸우지. 통치, 권세, 능력,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사람을 다 졸로 만드는 게 졸로. 권세 없으면 졸이 졸, 능력 없으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아. 그게 4차원 현상세계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싸워? 이 모든 가짜로 억눌러대는 뿌리가 이 사망 권세거든요. 사망을 담보로, 사망이 제일 거짓이죠.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사망은 생명의 과정이에요. 사망을 지났을 때 영원한 운명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 사망의 거짓 권세가 멸망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그리스도가 이 세력과 싸우니까 우리가 같이 싸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세상 권세를 멸한다, 사망이 멸망받는다 할 때 단어가 카탈케오, 그런 단어예요. 카탈케오.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는데 두드려 부시는 게 아니고, 미사일을 팍 쏘는 게 아니고, 이걸 무기력하게 한다. 뿌리를 잘라버린다. 그 뿌리를 자르면 힘을 쓸 수가 없지. 원인을 제거한다. 뭐 이런 단어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 거짓 권세와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바울이 그 당시에 참 이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그 부활하신 메시아의 발 아래 들게 했다, 그렇게 말할 때 만물을 그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바울의 심령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어를 뭐 팬시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저게 뭔지 모르지만은 absolute other, radical distinction, qualitative difference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존재예요. 전혀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지. 나하고 개미는 하나가 될 수가 없지. 혹시 이 중에는 저를 개미 수준으로 보는 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건 개미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 뭐 잘 돌봐줄 수는 있을지 몰라. 예.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만유해 주신데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이러면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생각나야 돼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생각나야지. 그 이브가 아담의 안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보통 신비가 아니죠? 나와 절대 타자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가장 소중한 파트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어준다. 이것을 이루는 과정을 신앙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름 붙여. 오케이? 나는 뭐 이름 붙이는 거하고는 시비 걸 생각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살고 있지 않은데 신앙생활 하는 건 아까 두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을 우리가 택한 거예요. 그건 쉽고 편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뭐 이런 걸 무시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게 생명이니까. 생명의 특징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토끼와 풀을 만드셨어요. 그럼 풀을 먼저 만들었지. 왜? 풀을 먼저 만들어야 토끼를 만들었을 때 토끼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만든 생명은 잡아먹히기 위해서, 먹히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생명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잡아먹혀. 네, 우리도 다 부모 잡아먹고 살았어. 잘 못 잡아먹은 사람은 자기 탓이야. 네. 그렇다고 지금 가서 또 잡아먹지 마. 네. 그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하나님은 없어진 거예요. 계속 잡아먹혔으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만유가 충만한데 그 만유 안에 충만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이런 역설이 이루어지는 길은 이 부활의 길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은 이기는 이김이 아니고요, 잡아먹히는, 내어주는 이김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올 수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만이 이 절대 불가능을 이룰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그 부활을 어떻게 그럼 사느냐로 들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도 안 믿으면서 뭐 죽은 자까지 너네는 그 세례를 하냐? 안 믿는다며. 그러면 뭐 죽은 자는 그냥 산 자도 세례 받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죠. 그 여기에 이제 종교의 이원론, 겉따로 속따로. 예, 근데 4차원 세계는 그거밖에 못해요. 아무리 이원론으로 살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데 뭐 이론으로 살고 싶다, 그건 이렇게 뇌로 배워가지고 위시는 될지 모르지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이원론이라는 게 뭐예요? 세례 본질은 아무 상관없어. 세례 본질이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 본질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이.
이 4차원 세계 이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머리로 이해는 가지. 4차원 세계 사람은 무한 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야. 이게 살려면 실제라야 살지. 머리로만 이해해갖고 살 수 있어요? 자, 여기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외나무 다리가 있어. 근데 아주 든든하고 편편하게 잘 만든 외나무 다리야. 폭이 1.5피트나 돼. 우리가 걷는 공간보다 여유가 훨씬 더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건너가 그러면 건너가 지나요? 다리가 후들후들 할까요? 못 건너가요. 나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 4차원 세계 사람한테 이해는 되죠. 우리 안에 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들었으니까. 그거 살려면 그건 실제가 돼야지 관념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의식은 엄청 중하게 지켜. 본질은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 30절에서 32절이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부활 생명을 산대. 우리는 방언하지 예언하지 떡과 잔 나누지 우리는 부활 생명 산대. 거듭났대. 부활 생명을 산다는 게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생명이 아니고 부활 생명을 산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 생명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는 절이 30절에서 32절이에요. 자,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은 무저항 비폭력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저항 비폭력으로 죽으셨잖아요. 그게 생각으로 무저항 비폭력이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걸 몸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 몸의 진실을 지키는 거예요. 먼저 본문을 보면 그래요. 30절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 아니 이거 바보도 아니고 뭐야. 위험을 왜 무릅써. 위험은 피해야지.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그래. 죽긴 왜 죽어. 부활의 권세로 싸워서 이기면 되지. 믿음으로 이기지 왜 죽긴 왜 죽어. 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는 이게 세상 권세를 얘기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다 때려 잡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세상 거짓 권세와 싸우는 것은 이런 거죠. 이 거짓 권세이기 때문에 싸울수록 힘을 얻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려요. 깜깜한 방에서 어둠과 몽댕이로 싸워. 그러면 이제 어둠이 점점 더 치열해지죠. 그런데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나요. 어둠을 무기력하게. 네?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과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세상 권세가 더 기세등등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안의 진실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세상 거짓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거지. 그게 성도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데도 죽임을 당한, 우리 중에는 그럴 사람 없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을 때려잡으면 거짓이 자꾸 더 생기죠. 근데 거짓을 품어버리면 거짓이 힘을 잃죠. 뿌리로부터. 그래서 역사를 완성하는 길은 우리의 원수를 때려잡아서 그렇게 역사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걸 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일어나는데 그걸 때려잡지 못하는 나는 누구예요?
내가 누구간데 판단을 해요. 내가 누구간데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고 하냐고. 생각이야 그럴지 몰라도 누가 나를 판단자로 세워줬어요. 바네퍼 같은 사람은 히틀러를 암살하는데도 내가 누구간데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가? 그걸 자기 친구들한테 써낸 편지가,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가 책으로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때려잡아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참 생명은 거짓 생명을 품어, 부모는 자식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자, 이 품는 거, 이 내 안의 진실을 지키는 거, 생각만으로 지키려면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나? 몸으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몸으로 살지 않는 인간들은 비겁한 인간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번 주에 뭐 사고 났잖아요. 아, 나 잘난 척 하는 게 괜찮아. 자기 몸으로 살아서 뭔가 남보다 뭐 소중하고 귀중하고 의롭고 선한 게 있으면 자랑하라고. 뭐 자기 몸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면 뭐야 이거? 아, 지가 백인으로 태어났다고 다른 사람 보다 잘난 거야? 몸으로 안 살았잖아. 한국 분들도 조심하세요. 조선족이나 탈북자들 보면 뭐 자기도 모르게 이 세컨 클래스 취급을 하려고 그래. 예? 내가 몸으로 산 거 외에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치사천박 비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 갖고 싸움하지 마세요. 보수다 진보다 살아. 그것만큼은 내 목을 따도 살지 않은 것 같고 교리 갖고 싸움하고 그런 인간들은 좋지 않아. 본받지 말아요. 몸으로 살지 않는 삶,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얘기고 역사의 얘기예요. 그럼 오로파일럿은 의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종말의 비유가 4개예요. 4개. 종말의 비유가 4개인데 5처녀, 땅에 묻어든 1달란트,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 이 세 비유의 특징이 뭐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로파일럿은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으로는 선하게 살았거든.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었거든. 근데 몸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총 마감을 부끄럽게 살지 말라. Shame on you. 이게 이제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4번째 비유죠. 잔치 4번째 비유.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복이 뭐예요? 천국 잔치 예복이 몸으로 산 삶이에요. 생명을 산 삶이에요. 그거 없어. 생각만으로 살았지, 믿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 깨어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And shame on you. 내가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거다 그랬죠. 그 부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중심의 진실을 외면했으니까. 우리는 다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중에 악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이기적이고 째째하고 천박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진실은 억눌러놔요. 왜? 상황과 조건, 바깥을 살아야 되니까. 이 상황과 조건을 몰라서 계산으로 살아야 되니까. 계산은 뭐가? 내가 하지. 이 내가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피어나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이 삶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감동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내가 내로 똑똑해서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임해요? 감동으로 임해요. 감동은 영혼에서 피어나는데 사람의 영혼이 감동을 받으면요
이상한 일, 안 하던 짓들을 하게 되고요. 그거 하고 나서 손해보는 짓을 하고 나서도 드디어 행복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해보는 일을 하고 나서도 이게 나구나, 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껴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네로하는 종교는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 높여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 높은 뜻을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이 종교인은 자기가 얼마나 옳은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래서 신앙 고백 옳게 안 하면 다 때려잡아. 제발 나 좀 때려잡지 말고 하나님 그 고백이 네 중심이 되라는 거야. 나 때려잡지 말고. 종교의식,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가 와서 무슨 의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몸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걸 네가 누리니까. 몸으로 의를 사는 사람은 떳떳하지요. 자신감이 있지요. 세상 거짓에 대항할 능력이 점점 자라나지요. 이 종교의 기도와 신앙은 뭐예요? 오로지 뭘 얻어내려고.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생명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들었어요. 그거 누리는 건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누려야 내 것으로 피어나지. 이걸 못 누리는 사람한테 뭐를 줘요? 뭐를 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생명을 산다는 말은 뭐예요? 감동이, 내 영혼의 감동이 몸으로 피어나는 거지. 이게 두려움을 뚫고 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은 감동의 킬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뭐라고? 배에서, 유대인들은 영혼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배가 큰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 제가 지난주에 두려움 참가 1을 보여드렸죠. 오늘은 두려움 참가 2. 두려우면 생각만으로, 내만으로 살아. 생각으로는 천지를 다스려. 만물을 꿰뚫어. 옳고 정의 진리 편이고 전지전능한 모든 것의 판단자예요. 보면 쟤는 틀려먹었어. 쟤는 좀 쓸만하구만, 혼자 난리야. 그런데 허무와 무기력뿐인 산 적이 없는 우물 안의 개구리요.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죠? 두려움은요, 하나 될 때 이겨요. 내 깡이 세서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두려울 때 누군가 나와 하나가 되어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실화예요. 씨 비스켓이라고 하는 경주용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메이저만 9번을 우승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 노벨상을 9분야에서 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 씨 비스켓은 5 feet 2 inch의 굉장히 작은 말이었어요. 경주용 말 보면 되게 우리보다 크잖아요. 5 feet 2 inch면 보통 우리 작은 여성들 키쯤 되죠. 굉장히 작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메이저만 9번, 우승 전체를 합하면 셀 수도 없죠. 근데 이 말이 쓰러져 가지고 다쳐요. 더 이상 경주를 할 수 없다. 안락사를 시키자 그래요. 안락사를 시키자 그랬는데 너무 불쌍해서 안락사를 못 시켰어요. 근데 그 말이 넘어지게 된 이유는 이 말을 몰든 기수가 그때 대공황 시절이에요. 직업도 없고 젊을 때 너무 힘드니까 권투판에 올라가서 맞아주는 거 하는 거예요. 한 경기 맞아주고 내려오면 그때 돈으로 한 15불, 20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다가 보니까 왼쪽이 완전히 실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비 없이 떠돌다가 어떻게 기수가 됐는데, 기수치고는 또 좀 키가 큰 사람이에요. 기수는 키가 굉장히 작고 몸집이 작아야 됩니다. 큰 사람이요. 그런데 중요한 대회에서 이 씨비스켓을 타고 1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말이 치고 나오는데 이 왼눈이 멀었으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승을 놓쳐요. 그런 바람에 그 말 주인이 씨비스켓을 이 사람이 못 몰게 하고 다른 사람이 몰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는데 이 씨비스켓은 등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큰 말들이 팍 쪼여오면 이 말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수가 이 씨비스켓을 모르니까
잘 달리는데 말이 막 쪼여오니까 겁이 나서 못 달리니까 채찍질을 더 한 거예요. 그러겠고 말이 그냥 스텝이 엉켜있는 바람에 넘어져가지고 이 시비스켓도 다쳤고, 또 이 시비스켓 기수는 그 주인이 다른 말을 맡겨줘가지고 다른 말을 타는데 그날 그 땅이 질어가지고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다리를 다쳤는데 다시는 말을 탈 수 없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시비스켓을 조련하는 조련사도 가는 데마다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이따 영상 보실 때 이게 망원경으로 보이는 분인데, 가는 데마다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이유가 그게요. 말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쉽게 말하자면 그 말이 자기가 말이라는 거를 알게 해줘라. 그 나하고 직업이 똑같아요. 나는 매주 뭐 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래도 성공이나 했지, 나는 뭐야. 그래가지고 이 시비스켓이 성질이 굉장히 나빴어요. 말도 작고. 그래서 쟤는 안 되겠다, 경주형이 잘할 수가 없겠다 그랬는데, 그 트레이너가 딱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에게 How to be a horse again, 말이라는 걸 가르쳐주면 된다. 그래서 이 조련사가 시비스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인은 그때 이제 그 어린 아들이 죽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로 말이 넘어지고 하여튼 계속 불상사가 겹쳐져 가지고 빚도 졌어요. 그러니까 퇴물된 기수, 이 쫓겨다니던 조련사, 그 다음에 넘어져 가지고 다시는 경기 못한다는 말, 그리고 거의 파산에 몰려있는 주인. 그래서 이 네 망가진 생명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비스켓이 그렇게 다쳤잖아요. 그 안락사를 차마 못 시켰지. 근데 이 기수도 이제 자기가 다쳤으니까 맨날 그 다친 말을 찾아가서 이제 서로 위로 슬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녀석이 조금씩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는 이제 쩔룩쩔룩하면서 같이 걸어요. 그러다가 좀 튼튼해지니까 숲길로 산책을 갔는데 숲에서 뭐가 후두둑 나오는 바람에 말이 놀라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훈련을 시켜서 이 산타 애니타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최고의 대회에 나간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요금은 20불씩 되겠습니다. Johnny. Come on, Pops. Go on with it, Johnny. Go on. Yeah. Come on, Ron!
You know, everybody thinks we found this broken down horse and fixed him. But we didn't. He fixed us. Every one of us. And I guess in a way, we kind of fixed each other too. 저 대회 나갈 때 그 아까 부인이 나오잖아요. 부인이 그 기수가 다리를 다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이 다른 기수를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부인은 알아요. 이 말과 이 기수가 서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수한테 기회를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차마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이 기수들이 시비스켓을 다 알죠. 그러니까 그 덩치 큰 말들로 시비스켓을 막 몰아붙이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뛰지를 못하는 거야. 기수는 말을 아니까 쭉 떨어지게 해주죠. 쭉 떨어지게 해줘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 시비스켓이 갖고 있는 그 띄어야 되는 말도 영혼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혼의 감동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딱 살아나면 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니, 당할 말림이 없는 거죠. 실화입니다. 정말 잘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다친 말을 살려줬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그 믿음을 말이 받아줌으로 우리를 살린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살려요. 죽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심으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만유 안에 있으려 하심이라. 성경의 인간은 개인의 연합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만들어가지고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4차원 세계는 거짓이에요. 경쟁, 대립, 겉으로 멀쩡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 우리 안, 우리 영혼의 감동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